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소를 잡아 번제를 드림보다 양의 기름으로 제사를 드림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는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동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대로의 은혜, 말씀대로의 축복, 말씀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지혜를 구하라입니다. 요새 잠언서를 이제 매일 잠언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잠언서의 주제가 지혜입니다. 지혜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기본적이면서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말씀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제일 기본이 되고 제일 으뜸이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이 지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지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경의 모든 것이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이 지혜를 통하여 지혜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살아가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지혜로 말미암은 모든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혜를 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혜가 무엇이냐? 우리 흔히 지혜와 지식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지혜와 지식을 하나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면서도 지혜와 지식을 별개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이런 사상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혜와 지식이 한 묶음으로 하나로 이해되기도 하고 때로는 지혜와 지식을 별개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식은 지혜와 지식,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요. 자, 어쨌든 지식과 지혜의 구별을 합니다. 지식은 학식, 학문, 지식 무엇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 그걸 지식이라고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것을 자기가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도 헤아려 하는 것,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 이걸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혜는 뭐냐?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삶에 유익하도록 적용시키는 능력. 그러니까 지식은 어떤 고정적인 틀이라면 지혜는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사용하는 방법, 능력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지식과 지혜를 구별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지식에서 지혜가 나고 또 지혜에서 지식이 생기고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합니다. 지혜와 지식은 때로는 한 가지로, 한 묶음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때로는 별개로 나누어 쓰여지기도 하는데, 열왕기 상하에서 솔로몬의 역사를 보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1000번제 다 드린 날 밤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십니다. 너의 1000번제 제사를 내가 잘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느냐? 하나님이 내 요구사항을 말해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지혜를 주십시오.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백성들을 잘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너를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건강도 구하지 아니하고 너를 위하여 부귀영화도 구하지 아니하고 권력이나 명예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네 소원대로 너에게 지혜를 준다.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고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일어남이 없으리라. 우리는 흔히 상식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뛰어났던 사람 아인슈타인 박사라고 대부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읽어서 압니다. 그런데 그 아인슈타인 박사도 자기 두뇌의 5%밖에 다 사용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인류의 두뇌는, 인간의 두뇌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류 역사상 가장 IQ가 뛰어났던 머리 좋은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도 5%밖에 사용을 못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아인슈타인 박사가 가장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지만 성경은 솔로몬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없었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던 분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했어요. 근데 또 이제 다른 곳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질문할 때 솔로몬이 다 대답합니다. 하나도 은미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여기서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했는데 여기서는 솔로몬의 지혜는 지식을 포함한 지혜. 뭐든지 물으면 다 알아서 다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학식, 학문, 지식, 상식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솔로몬에게 뛰어나.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어떤 때로는 한 묶음으로 설명하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또 나누어서 띄워놓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볼 때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지식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우리 실제 삶 속에다가 적용하는 능력, 이게 지혜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식의 바탕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적재적소에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지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오늘 몇 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으로 돌아갑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13절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15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의 중요성입니다. 지혜의 중요성. 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지혜. 은과도 진주와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가치를 중요성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것이 지혜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4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와 명철은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혜와 명철이 단어는 별개인데 지혜나 명철이나 손바닥이나 손등이나 쌤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소유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을지니라.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어떤 장사꾼이 있어요. 장사꾼이 장사로 사방 돌아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값비싼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자기 소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진주를 살 값을 마련해서 진주를 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진주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값을, 진주 살 값을 준비해서 진주를 샀다. 그 비유와 오늘 여기 잠언 4장 7절의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구해라. 내가 얻은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얻은 모든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나의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투자해서 지혜를 얻어라. 진주 장사꾼이 진주를 사기 위하여 자기 집에 돌아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산 것처럼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소유하기 위하여 내가 얻은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투자해서 진주를 사라. 진주를 얻어라.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뭐냐? 그럼 이 지혜의 핵심은 뭐냐? 잠언 9장 10절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요. 잠언서 전체의 핵심 요절이 되고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은 신명기 6장 5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쇠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신명기 6장 4절 5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성경 요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66권의 엑기스, 핵심 요절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신약을 안 믿어요. 구약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전체 핵심 요절은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사랑하여 섬겨라.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의 집에 가보면요, 대문, 안방문, 뭐 하여튼 주방문, 문이라는 문마다 화장실 문만 빼놓고 하다못해 창고 문이라는 곳에는 들어가면 이렇게 오른쪽 문 기둥에, 이걸 설주라고 하죠. 오른손이 이렇게 닿을 만한 높이, 여기에 육가락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쪽엔 편편하고 이쪽엔 육가락처럼 동그란 필통 같은 게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박아놨어요. 이걸 매주자라고 하는데, 요 속에는 뚜껑을 열면 꼭 필통 같아요. 뚜껑 열면 그 속에 빈통이 가죽 종이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똘똘 말아서 거기다 넣어놨어요. 거기 성경 구절이 학생들에게는 뭐 지혜를 얻는 말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업이 잘 되고 축복받는 말씀, 몸이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에 대한 말씀, 이런 말씀을 넣는데, 그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을 기록해서 거기다 놓는데, 그 중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그 매주자라는 그 말씀통 이 껍데기에 보면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말로 우리나라 그저리 쇠스랑 같은 글자, 요렇게 시골 쇠스랑 같은 거, 이렇게 약간 15도 정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써놨어요. 요걸 쇠자라고 해요. 쇠마 할 때, 뭐 쇠키나 할 때, 요 쇠자인데, 이게 거룩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쇠마 이스라엘, 쇠키나 하나님 영광, 뭐 이런 의미예요. 요거를 딱 붙여놔서 요 내주자에 쇠마 이스라엘의 그 첫자, 쇠스랑 같은 글자를 이렇게 써.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요절이 잠언 9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나 명철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단어의 표현은 달라도 지혜가 명철이고 명철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지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신명기 6장 4절 5절, 지혜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신명기 6장 4절 5절,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창조주시고 우주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여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보내시는 심판주가 되신다. 이걸 누가 알아요? 지혜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을 압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도 없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제로 믿는 것도, 전도서 9장 10절에 지혜가 얻은 사람, 성령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알고 믿게 되는 것이지, 이 지혜, 성령으로 지혜를 넣어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지를 아무리 주면서 전도해도 성령의 지혜
지혜가 들어온 사람은 아, 예수님이 구세주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겠구나,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겠구나, 이게 아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 전체 핵심 요절이라 할지라도 잠언서 9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믿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 요절은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인데, 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길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 지혜가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경외할 수가 없어요. 믿고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되는 요절이 잠언서 9장 10절이라고 저는 용감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지혜가 안 오면 성령께서 지혜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을 아는 것도 지혜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지혜고, 천지창조를 믿는 것도 지혜고, 이게 다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가 들어와야 우리가 그게 알아져야 믿어지는 거죠. 이만큼 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에 실제로는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출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고 믿고 회개할 수 있고, 회개도 아무나 하나 지혜를 받아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회개를 할 수 있고요. 성령의 지혜가 와서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죽으셨구나, 지혜가 온 사람이 그걸 알아야 회개도 하고 믿게도 되지. 성령의 지혜가 안 온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를 가져다 눈앞에다 갖다 대고 십자가에다 묶어놔도 안 믿어지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그 지혜의 기본은 잠언 9장 10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기본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므로 우리 올해 더욱더 하나님 충성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요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더 깊은 지혜, 더 신령한 지혜,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한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지혜를 받으려면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주시는 구체적인 통로가 두 곳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주시고, 그 말씀의 지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가 오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식을 주시고, 지식을 통하여 지혜가, 지식은 말하자면 연장이라고 말하면, 도구라고 말하면, 지혜는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기 때문에 올해는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지식이 나오고 성경에서 지혜가 나오고,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많이 읽어서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령님을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의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아는 것으로만 남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령께서 역사하여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다. 지식으로만 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았단다. 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어요. 유익이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아무리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 순간에는 유익이 없어요. 성경의 지식이 내게 유익한 효과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의 진리가, 이 말씀의 진리는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는 말하자면 전에 분당 정자동에 영성훈련을 할 때 어떤 집사님이 박스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갖다가 냉동실에 갖다 놓으세요. 뭔데요? 봤더니 쑥찰떡을 요만하게 손바닥만하게 전부 다 해서 비닐로 다 하나씩 낮게 포장을 해가지고 요만한 박스 하나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요거를 전부 다 냉동실에 넣으셨다가 드실 때마다 하나 두 개씩 꺼내서 그냥 두면 자동적으로 해동이 되니까 드시면 되고, 아니면 렌지에다가 전자레인지에 돌려가지고 따끈하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은요, 로고스의 말씀은 떡은 떡인데 쑥찰떡, 얼려놓은 쑥찰떡이 로고스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말씀은 먹을 수 있는 떡은 떡인데 당장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냉동실에 얼려놓은 쑥찰떡과 같아요. 떡인데 아무 효과가 없어. 근데 요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딱 몇 분 돌리면 성령의 역사가 딱 임하면 요게 따끈따끈 몰랑몰랑 맛있는 떡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 지식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요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로고스의 말씀이 정형화된 틀, 딱딱하게 굳어있는 로고스의 말씀에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따끈따끈한 먹을 수 있는 음식, 레마의 말씀.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감동이 안 옵니다. 그렇구나, 지식적으로만 남아있어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개입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집니다. 가슴이 뜨끈뜨끈해지고 눈시울이 뜨끈뜨끈해지고 코끝이 찡해지고, 성령이 말씀에 역사할 때는 반드시 어떤 감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는데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어놓으면 그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남아있으면 그게 언젠가는 역사할 텐데 당장은 유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주시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받아놓은 다음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이 역사하셔서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찰떡이 성령이 임하시면 따끈따끈 몰랑몰랑 먹어서 맛있고 건강에 좋은 찰떡이 되는 것처럼 성령이 역사할 때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이 말씀의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지혜, 말씀의 능력, 말씀의 축복, 말씀의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립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으면 첫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지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혜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요. 성령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혜, 말씀을 통한 성령의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말씀에 약속된 모든 축복,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5가지 기본적인 복, 장수의 복, 부귀의 복, 그 다음에 명예, 영광의 복, 건강의 복, 평화의 복, 물질의 축복, 기본적인 5가지 복이 전부 다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얻을 수 있다고 잠언서 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중에 가장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지혜를 받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과 상급과 영생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구하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 성령의 역사심으로 얻는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땅에 사는 동안에 평강과 축복으로 이 세상 끝날에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지혜를 얻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 위하여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